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고자 먼저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생명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한 10계명 제6계명을 공정한 재판을 행함으로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앞서 1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10계명 제5계명의 실천으로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은 공의로 행하라 했던 말씀과 중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반복은 강조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가 무너지면 사람이 죽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오늘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과 모든 죄에 대해서 증인 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확증하고 확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모함을 하는 일들을 통해 누군가가 무고하게 처벌받거나 이스라엘의 즉결 심판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죽지 않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이런 점에 취약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매우 복잡다단한 것이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사는지 단순한 것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사람들과 삶의 여러 부분들을 공유함으로 서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오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아서 성급히 결론 내려버리고 심각한 오해로 관계의 장벽을 쌓아버리거나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던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이 진실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손 안에 든 개인 미디어 시대, 인공지능이 개인의 성향까지 분석해서 반응하여 보여주는 시대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보다 개인의 주관에 의해 걸러진 사실들에만 의존하게 되는 확증, 편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 갈등, 여러 갈등 등이 과거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첨예해진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소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경제력, 학력,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기회 균등이 무너져 내림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저 심각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듣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에 말씀한 대로 자세히 조사하는 일입니다. 물론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17절에 보면 이 논쟁하는 쌍방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한 사람이 내리도록 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자세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섣불리 판단하는 일, 정죄와 비난하는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시대, 미디어 시대, 인공지능 시대 한가운데서 익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진 모습 그거 하나 가지고 또 달려있는 댓글 하나 가지고 올라온 기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시달리고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 표적 보도에 시달리는 개인과 가정과 어떤 집단뿐 아니라 익명성의 그늘과 횡포 아래 관계적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 이로 인한 현대판 마녀사냥과 낙인 찍기로 인해 실제 다른 이들이 죽게 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자세히 조사하라, 자세히 살피라 하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자세히 상대방을 살피고 오해하지 않고 그래서 공정하게 온전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죽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거의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고는 자세히 살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은 매우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규례처럼 보이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똑같이 당신도 한 대 맞아라. 매우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규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 규례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법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규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것과 똑같이 갚아야 된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있는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지체가 곧 내 몸에 있는 지체와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 법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원리,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도 행한다라는 원리와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 규례는 이웃을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인 말씀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눈을 뺐다. 그러면 내 눈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눈을 뺄 때 내 눈이 빠지는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을 빼니까 너무 잔혹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것은 곧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정말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 애절한 마음 없이는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 눈에는 눈이라는 규례 역시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린다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는 관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듯이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이고 그야말로 나 자신과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살인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면 너의 생명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나의 따뜻한 생명의 온기로 다른 이들의 생명도 보듬고 살려서 그 생명이 참 생명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렇게 반드시 그 규범 자체, 말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과 속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먼저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이죠. 오늘 말씀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말씀을 먼저 온 삶으로 오롯이 보여주시고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피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너희들의 생명으로 갚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내게 임해오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또 시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 주님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동료와 이웃을 소중히 대함으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은총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시간을,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을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는 말씀을 준행할 힘과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에게 생명을 주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인지 친히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살다가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시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기도의 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참 생명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에 나와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나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듬고 사랑하는, 그렇게 생명으로 생명을 살게 하는 복된 삶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참 생명들을 생명되게 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